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 다시 한번 불붙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먼저 노래합니다. 1절 후반부와 2절입니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리십시오. 세 번역이에요.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의미를 잘 못 알아볼 수 있는데 요약하면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셔서 세상에 지금 우리를 비웃고 있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도 이미 망하고 남유다도 패망하고 세상은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비웃었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다른 말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세상에 비웃고 이스라엘을 비웃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세상들이 아니 여호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히려 열방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가짜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진짜라고. 그래서 4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상은 다 무능하고 생명이 없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도 다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그 우상에게서는 어떠한 힘과 능력과 소망과 기대를 할 수 없다. 헛짓거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진짜 참신이다. 그것을 지금 패망국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시편은 노래하는 거죠.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상이 아니라 지금 강해 보이는 세상과 그 강대국과 권세 잡은 자들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제사장의 집안에게도 똑같이 선포하죠. 그게 아론의 집입니다. 제사장의 집안 지금 성전도 없고요. 제사도 드릴 수가 없죠. 제사장의 직업 자체가 무의미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 10절에 먼저 이렇게 말하죠.
아론의 집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분명히 돌아갈 날이 오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이 민족뿐 아니라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를 의지하라. 그분만이 답이다. 그래서 12, 1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반드시 인자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복을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 이루어지냐면 구체적인 이 복을 선포하는 장면이 마치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장면처럼 선포가 돼요.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까 읽은 것처럼 이게 바로 이 강복의 선언이죠. 제사장처럼 이야기하는 강복의 선언, 복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15절에도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복이라는 거, 복을 받는다, 복을 주신다, 이게 5번이나 반복됩니다. 참 여기에 보면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여호와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게 안 들리니까 그런 거죠. 우상이 가짜라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되는 이유는 뭡니까? 다 인정하고 다 알고 있으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나라는 패망하고 강대국의 우상은 더 커 보이고 여호와는 작아 보이고 세상의 우상들을 믿는 나라들이 복을 받아서 더 잘 되는 것 같고 자신들은 복이 없는 민족 같고 이게 지금 안 들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오게 되는 거고 우상은 껍데기다, 호흡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말이 그렇게 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나라가 패망하고 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잘 안 들리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는 남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에게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인데 거기에 40장 이후를 보게 되면 유독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구절만 보면 이사야 41장 4절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다 내가 다 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1절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마치 하나님이 스스로 항변하듯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더 강한 신이 있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절망 가운데 빠진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그들에게 들릴 때까지 말씀하셔야 되는 형편이 된 겁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강대국의 우상이 더 강력해 보이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제사에 와서 비록 제사하지 못해도 그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 가운데 그들이 노래하면서 듣게 되는 거죠. 우상은 가짜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복을 줄 그 어떠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의지하자.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노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건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시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중요하죠. 죽은 자들은 찬양할 수 없다라는 말을 그 당시 절망에 빠져서 뭐 예배나 제사에 왔다고 하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이 넉넉히 앉아있는 이들에게 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말만큼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와, 난 여호와를 진심으로 찬양할 수 없는데 그럼 난 죽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도전의 말인 거죠. 세상이 커 보이고 우상들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절대로 찬양할 수가 없죠. 불평을 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실 죽은 자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한 거죠.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어. 너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지. 너 영적으로 죽은 거야.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포로로 간 남유다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들이 이 에스겔 37장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죠.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사야에 나왔던 반복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는 마른 뼈같이 뼈다귀만 남았다. 완전히 시들었다. 사실상 죽은 거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에 나왔던 말씀인 거예요. 다 같은 배경에서 오늘 시편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돈이 더 위대해 보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세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복을 줄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절망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그럼 찬양할 수 없는 거고 영적으로 죽은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말씀만큼 우리 가운데 도전이 없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임종을 앞둔 한 어느 집사님의 글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필그림 교회를 10여 년 다니다가 작년 말에 루게릭병이라는 불치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제 말도 못하고 지금은 네 발 지팡이 의자에 몇 발짝씩 움직이고 있죠. 매일매일 그러면서 회개하고 성경 듣고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루에 거의 10개쯤 듣습니다.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절하게 제 마음에 들어오더군요. 꼭 가야 할 곳인데 그러면서 성도로서의 저의 삶이 사실은 전혀 성도답지 못했다라는 걸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구원받은 감격이 없어진 지 너무나 오래됐고 쓸데없는 세상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친구들과 골프 한번 회식 한번 덜 했으면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한 달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돈을 쓰고 명품 고급차와 대저택 대신에 수수한 차를 타고
조그만 집에 살았다면 그 절약한 돈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지 못했고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정말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죽었었죠. 교회를 다녔지만.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회복하고 이젠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에 배고플 때면 식사 기도도 있곤 했는데 이제는 늘 기도합니다. 몸이 거북할 때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팔을 펴시사 도움을 주시려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던 이제 과거의 어두움의 시대를 벗어나니까 오히려 지금 죽을 위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순종도 그때는 그렇게 힘들던 말씀이 지금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게 됐지만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아닙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잘 사십시오. 천국에 가실 준비를 확실히 하신 후에 말입니다. 이분은 몸은 죽어가지만 영으로는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찬양할지어다. 바로 이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감격으로 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말하는 마른 뼈와 같고 나 여호와다 여호와밖에 없다.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는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